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나누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통합해서 지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나간 중에 삼국지를 보면 한나라 말기에 유비의 총나라, 조조의 위나라, 손권의 오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릴 때에 삼국지가 너무 재미있어 2번이고 3번이고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책의 재미를 더하는 것이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용맹한 장수들의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관우, 장비, 조자룡입니다. 그런데 유비는 이런 장수들을 지휘할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3번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삼고초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전략 전술의 대가 바로 이 제갈 공명을 모셔오기 위해서이죠. 왜 이렇게까지 수고를 했을까요? 그가 남들이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지혜자들의 썰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에요. 압살롬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을 죽일 수 있을까? 2명의 책사 아히도벨과 후세의 의견을 듣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완전히 물리치고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전략 회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찬찬히 보면 이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가 나와요. 택하다, 어두운 밤에, 기습하다, 전략 전술, 이 군사용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먼저 책사 중에 아히도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몰래 기습을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다. 아히도벨은 전공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아주 용맹하고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린 경험도 있고 전투에 임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영웅이기 때문에 기습밖에 없다, 이렇게 전략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밤에 야습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특수부대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다윗만 집중 공격을 해서 죽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주위에 있는 군사들도 다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반면에 후세는 다윗의 전투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더 기다려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에서 LA까지 다 사람들을 모아서 전공법으로 승부해야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둘 다 다윗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반된 대안을 내놓은 것이죠. 기습이냐, 전공법이냐.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곳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인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을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의 어리석은 판단,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압살롬은 성공으로 기습하기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아닌 신중한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벌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을 때 승부를 해보자는 것, 그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이 후세의 전략보다 더 나았고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이 좋게 들린 것 자체가 판단 미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런 처세술의 세상입니다. 어느 시대나 서점에 가서 가장 많이 팔리는 도서 리스트를 보면 대부분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하는 이런 처세술에 대한 책들이 리스트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또는 남들이 아직 모르는 고급 정보를 얻으려고 책을 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오늘 구글에서 처세술로 검색을 하면 대번에 나오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48가지 처세술이라고 검색어가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윗사람보다 잘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친구는 너무 믿지 말고 적을 이용하라. 의도를 감추어라. 말을 삼가라. 언뜻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처세술에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성공을 향해 가지만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압살롬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머무르는 방법, 처세술이 아니라 처세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인 것이죠. 야습을 결정하든 전공법을 선택하든 우리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택하고 날마다 판단하는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결정 가운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도 지혜와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